Hello everybody. How do you do? Fine, thank you. And you?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too. 호주에서 손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인사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원래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대구도, 부천, 광명시, 일산, 이제 미얀마에 이어서 호주에서까지 이렇게 오시게 됐습니다. 일종의 계시죠. 우리 교회가 곧 세계적인 교회가 될 것이다. 외국에 계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모국어가 영어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말 영어 이렇게 번갈아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 오늘은 한국말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할 수 있죠? 네.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야곱이 듣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가족들과 함께 모든 짐을 다 꾸려서 요셉이 총리로 다스리고 있는 애굽을 향해 길을 떠납니다. 애굽으로 가는 도중에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브엘세바에 들려서 야곱도 그의 조상들과 같이 하나님께 발을 쌓고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내려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의 후손을 큰 민족을 만들 것이며 그들을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돌려 보내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때 야곱이 데리고 간 그의 가족들의 숫자는 총 7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도행전은 또 75명이라고 되어 있고 또 이름들에는 그 사본 간의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야곱의 모든 가족들은 다 이집트로 400년 동안 이주를 해서 거기서 한동안 머물게 됩니다. 요셉은 바로에게 우리 조상들은 대대로 목축을 하는 양을 치는 그런 집안이었는데 그래서 당신들과 함께 섞여 살 수가 없습니다. 당시 이 이집트 사람들은 이 목축업을 어떤 종교적인 이유에서 부정하다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만 따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공간이 필요하니까 이 고센 지역을 우리들에게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바로는 그것을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의 가족은 400년 동안 야곱이라고 하는 한 일가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기틀을 이 이집트라고 하는 강대국의 울타리 안에서 잡을 수 있는, 마련할 수 있는 계기를 그들이 얻게 되었고 그와 동시에 이집트 사람들과 구별되어 살아감으로써 그들 독특한 문화와 그리고 종교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이 요셉을 통하여서 이제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센 땅에서 요셉과 야곱은 헤어진 지 23년 만에 눈물의 재회를 합니다. 야곱은 요셉을 끌어안고 네가 죽은 줄 알았는데 이렇게 살아서 내 눈앞에 나타났으니 내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요셉과 야곱이 언젠가는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는 상태에서 이 본문을 읽으니까 별다른 감흥이 없죠. 만약에 여기에서 어떤 사랑하는 사람과 이제 사별한 그런 아픔을 겪은 경험이 계신 분이라고 한다면 그러나 그가 사실은 죽지 않고 살아있었고 그래서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다시 그와 만나게 되는 그런 감격적인 일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이 된다고 한다면 지금 야곱이 여기서 얘기했던 것 나는 여기에서 죽어도 좋하도다.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하는 이 말이 얼마나 큰 기쁨과 감격을 거기에 내포하고 있는지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고민이 있든지 아무리 힘든 일이 있든지 상관없이 이 죽은 줄 알았던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다시 보는 것만으로도 그런 모든 슬픔과 또 염려가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이 여기에서 이런 기쁨과 감격을 거저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기쁨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야곱은 어떤 희생을 강요당해야만 했고 그러나 그것을 담대하게 감수한 결과 지금 이 기쁨과 감격이 야곱에게 주어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야곱이 감당해야 했던 희생은 무엇이냐면 바로 베냐민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이집트에서 돌아온 후에 이런 말을 하죠. 이집트의 총리라는 자가 시므온을 인질로 잡고서 베냐민을 다시 데리고 애굽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우리를 협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냐민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가야 되겠습니다. 이 말을 합니다. 그때 야곱은 너희가 내게서 요셉도 빼앗아가더니 이제는 이 베냐민까지 빼앗아가려고 하느냐 절대로 나는 베냐민을 보내줄 수 없다라고 고집을 부리죠. 끝까지 버티다가 아들들이 가져온 식량이 다 떨어진 후에야 아들들을 불러서 베냐민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가고 그때서야 허락을 하게 됩니다. 그때 야곱이 아들들한테 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시므온과 베냐민을 무사히 데리고 올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내 자식을 잃게 되면 이루리로다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베냐민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셔서 베냐민과 시므온을 무사히 이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면 그러면 감사하겠지만
혹시나 하나님의 뜻이 내게서 요셉을 빼앗아 가신 것처럼 이 베냐민 또한 내가 잃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나는 그것을 감수하겠다. 야곱은 이 베냐민을 잃을 각오를 하고 아들들과 함께 이집트로 내려보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위험을 감수한 결과 야곱은 베냐민뿐만 아니라 시므온과 그리고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요셉을 다시 만나게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된 것이고,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이 애굽에서 큰 민족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진전되는 그러한 기회를 또한 그가 얻게 된 것이죠. 만약에 이때 야곱이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나는 베냐민을 내 눈에 흙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 보내줄 수 없다. 그래서 아들들이 이 야곱의 그 눈을 막 뜨게 해서 거기 흙을 집어넣고 베냐민을 억지로 이 이집트로 끌고 가려고 했을 때도 막 굽고 만류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시므온과 그리고 또 이 요셉을 아마도 그 요셉을 이 야곱은 죽을 때까지 만날 수 없었겠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또한 진전되는 그 역사도 그만큼 늦춰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베냐민이 이를 그 희생 그리고 거기에서 초래된 많은 위험 이런 것들을 감수한 결과 이 야곱은 요셉을 다시 얻게 되는, 그래서 나는 여기서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이 사건이 우리들에게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무엇인가 소중한 것을 포기할 때, 그러나 그것보다 더 기쁜 것이 주어짐으로써 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성경을 한 구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을 읽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을 제가 먼저 읽고 50절까지 한 절씩 읽어가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니라. 읽겠습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 비유로 가르치신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그 가운데서 특별히 마지막에 있는 세 가지 비유를 함께 읽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비유는 예수님께서 천국을 밭에 감추인 보화 그리고 또 진주 장사의 비유를 하십니다.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농부가 밭을 갈다가 거기서 보물을 발견을 합니다. 근데 그 보물을 바로 캐어가지 않고 그것을 땅에 묻어두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만약에 거기에서 보물을 직접 가지고 갔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밭의 주인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 보물은 내 밭에서 나온 거니까 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지 아니면 내가 그거를 숨겨놓은 건데 왜 네 맘대로 가져가냐, 시비를 걸 것이 분명하죠. 그래서 그것을 일단 밭에 감춰놓고 기쁜 마음으로 집에 돌아가서 모든 재산들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소유한다. 그리고 이것이 천국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주장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진주장사가 진주를 찾아다니다가 지극히 값진 진주를 알아보고 그것을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소유를 합니다. 천국은 이와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유에 대한 널리 알려진 해석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을 소중한 것으로 알아서 그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값진 것이라도 아낌없이 그것을 희생하고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설명이고 그것은 틀림없이 옳습니다. 세 번째 비유를 같이 보겠습니다. 세 번째 비유를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그물로 비유를 하십니다. 어부가 그물을 내렸는데 그물을 끌어올리니까 거기에는 팔 수 있는 좋은 물고기도 있는 반면에 도무지 성품 가치가 없는 하찮은 물고기들도 함께 딸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부는 그것을 선별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릇에다가 모든 물고기를 다 담을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기 때문에 팔 수 있는 좋은 물고기는 골라다가 그릇에 담고 하찮은 물고기들은 다 내다 버립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어부가 누굽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인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은 좋은 것임을 알아서 천국에 해당하는 좋은 것들을 우리가 취하고 그러지 않은 나쁜 것들은 버려야 한다. 그 의미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직접 풀어주셨는데 여기에서 이 어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하실 일이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선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속받은 주의 백성들을 따로 구별을 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끝까지 부인하는 악한 사람들을 그들을 따로 모아서 풀물 가운데 던져 넣음으로 심판하실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한 사람들을 모아서 풀무불에 던져 넣으시고 심판하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심판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의로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아깝게 여기지 않을 만큼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동시에 이루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맥락에서 앞에 있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그리고 진주장수의 그 비유를 풀어보면은 여기에서 이 농부 그리고 진주장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우리를 발견하신 겁니다. 우리가 너무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 재산, 즉 하나님께서 가장 귀히 여기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버리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얻으셨다는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즐거워하신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믿음의 조상들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이 그들이 귀히 여기는 아들을 포기하실 것을 하나님 요구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너의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내게 제물로 바쳐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삭은 에서와 야곱 가운데서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그 에서를 자기의 장자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야곱이 약속의 후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삭은 그 말씀에 순종을 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에서에게는 저주의 기도를 하고 그리고 야곱에게는 장자의 축복 기도를 하게 되죠. 야곱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인 라헬에게서 얻은 두 아들을 공교롭게로 다 잃어버릴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요셉은 죽은 줄 알고 오랜 세월을 지나게 되고 베냐민을 하나님께서 죽이시면 나는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구속으로 몰고 가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헌신에 대한 희생에 대한 그 요구들을 충실하게 감당함으로 오늘날 믿음의 조상들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기까지 많은 것들을 아마 희생하시고 또 포기하신 결과 이 자리에 나오신 걸 겁니다. 휴일이고 집에서 마땅히 할 것도 없고 시간도 남아도는데 집에서 에어컨 틀고 있으면 전기세가 나오니까 교회에 가서 공짜 바람이나 한번 쐬어보자. 그런 마음으로 여기 나오신 분 안 계시잖아요. 우리는 다 바쁩니다. 저도 오늘 교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습니다. 빨래가 좀 밀렸거든요. 그래도 그냥 설교도 해야 되니까 일단 교회에 왔는데 와서 보니까 잘 온 것 같아요. 우리들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기까지 내가 쓰고 싶은 내 시간, 내 물질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그리고서 우리들은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쉬고 싶고 그들과 똑같이 놀고 싶은 그런 욕구들을 우리가 다스렸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가 끝난 후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은혜와 능력과 지혜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믿음은 온전치 못하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위하여서 희생해라, 포기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들은 우리의 상황이 넉넉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감당할 만큼 여유가 있으면 즐거운 마음으로 희생을 감수하겠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불안함, 염려, 나만 손해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어떤 피해의식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 과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것을 포기하는 것이 합당한가? 내가 이것을 희생함으로써 내가 누릴 수 있는 유익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계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희생하고 포기하는 것이 고통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들에게 네가 나를 위해서 이것을 희생하고 이것을 포기해라 라는 것을 요구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보십니다. 우리 자신조차 내가 얼마나 귀한지 우리의 가치에 대해서 의심을 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는 귀한 보배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못 박아 죽이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히 보시고 우리를 얻기 위해 많은 것을 포기하셨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비록 온전치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얻으신 것처럼 기뻐하시고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 후에 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의 행위, 헌신, 희생, 포기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먼저 포기하셨듯 그리고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셨듯 우리도 하나님의 요구에 따라서 희생하고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노라고 하는 그런 기쁨을 우리들에게 보상으로 안겨주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무엇인가 포기하고 희생하는 것을 결코 힘들게 여기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천국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런 것에 대한 그 이상향에 대한 그 갈망은 어느 문화권에나 시대를 막론하고 늘 있었습니다. 명칭은 늘 바뀌었죠. 유토피아, 파라다이스, 낙원 이런 식으로 이름은 늘 바뀌어왔지만 그 본질은 동일합니다. 세상과는 달리 염려가 없고 근심이 없고 고통이 없고 무한한 복락과 또 평화가 약속된 곳 그것이 바로 사람들이 갈망하는 천국이고 이상향이고 그것은 지극히 세속화된 오늘날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종교, 예술작품, 또 대중문화 이런 것들로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 세상과는 다른 이상향에 대한 갈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접한 대중문화 가운데서 이 이상향에 대한 갈망이 잘 드러난 작품을 하나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말씀 전하는 중에 그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에 대해 소개를 해드렸는데 또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주셔가지고 또 몇몇 분들이 몰아서 보셨더라고요. 설교자의 보람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은 거죠.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의 배경은 이제 후계동이라고 하는 서울 변두리에 있는 가상의 도시인데요. 시골 마을과 같습니다. 거기 사는 사람들이 다 그 학연, 또 혈연 이런 것들로 얽혀 있어서 서로를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동네인데 며칠 전에 어떤 정치인이 서울 살다가 이혼하면 부천으로 이사 가고 망하면 인천으로 간다는 정신 나간 소리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공분을 불러일으켰는데 후계동이 이제 그런 동네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일이 잘 풀린다라고 여기는 사람이 살지 않을 그런 동네가 바로 이제 후계동입니다. 그 후계동에 술집이 하나 있습니다. 정희라고 하는 사람이 운영하는 술집이어서 정희네인데요. 그 정희네의 그 주인과 손님도 또 친구들이에요. 그 친구들 중에서 누군가에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무슨 일이 생기면 전화 한 통을 합니다. 전화 한 통만 하면 친구들이 정희네에 다 모입니다. 그래서 밤늦은 시간까지 먹고 마시면서 슬픔은 위로하고 또 기쁜 일은 축하를 해줍니다. 그렇게 이제 슬픔과 기쁨을 또 나누는 그 일들이 그 정인에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서로를 너무나 잘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서로 눈치 볼 것도 없고 가릴 것도 없습니다. 누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사심 없이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여 주는 곳 그것이 바로 그 정인회입니다. 각자 이제 직장이라든지 또 가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정인회에 오면 그 모든 시름들을 다 잃고 그 친구들과 함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술집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목사잖아요. 제가 목사 중에서도 특별히 그 경건함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승한 사람인데도 나도 한번 저기 가서 어울리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따뜻한 곳이 바로 그 정인회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는 후계동이 존재하지 않고 그 정인회도 가상의 공간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정인회가 어디서든지 발견될 수 있는 흔한 곳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그 드라마를 보면서 대리만족할 이유가 없는 거죠. 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에는 정인회가 존재하지 않을까요? 먼저 우리는 전화 한 통하면 달려와줄 친구들이 없습니다. 다들 무지하게 바쁩니다. 친구들 한번 모이려면 전화 한 통이 아니라 여러 통을 해서 나를 잡아야만 모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모일 수 있는 한가한 친구들은 대부분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시로 모여가지고 밤늦도록 먹고 마실 수가 없는 거죠. 우리들은 그렇게 모임을 가지면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될 비용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 다음날 출근해야 될 직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고 하더라도 어떤 하소연을 듣게 되면 그 시간이 길어지면 지겹습니다. 두세 번 만났는데 똑같은 얘기를 하면 그 다음부터는 지칩니다. 나도 힘들고 저마다의 문제가 있는데 한없이 넓은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현실 가운데서 이 정인회가 존재하려고 하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되는데요. 먼저 물주가 있어야 돼요.
거기 있는 모든 그 회식의 비용들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한 명 있어야 되고, 이 전화 한 통하면 언제든지 모일 수 있도록 그 친구들이 자영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친구들이 이 다니고 있는 직장 사정이 너무나 너그러워서 당신들이 밤늦도록 회식하면 그 다음날은 늦게 와도 좋다라는 허락을 한다든지, 그런 조건들이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바다와 같은 넓은 마음으로 한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바로 옆에 존재해야만 그 우리가 정의 내에서 엿볼 수 있는 이상향에 대한 갈망이 충족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각박하고 험하고 치사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이다라는 그런 기쁨을 누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치를 알아보시고 아직 땅에 묻혀 있어서 그 진가를 드러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소유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든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으로 늘 품어주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편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우리들에게 큰 만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나에게 있어서 이해를 요구하고 희생을 요구하는 내 이웃들, 내 가족들에 대해서 그런 희생과 포기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감당할 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곳이 가정이든 교회이든 그런 어떤 공동체이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천국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한 구절도 보고 설교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4편입니다. 주변에 87편으로 되어 있는데 84편 1절부터 12절까지 들어가겠습니다. 시편 84편 1절 제가 먼저 읽고 12절까지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이 여호와의 명령을 사모하여 시작하며 내 마음을 주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대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배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자리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는 그가 복을 주어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훼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분명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아이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를 두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주의 장막 여호와의 궁전은 성전에 있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를 의미합니다. 거기서부터 우리 신자들은 복을 얻고 세상을 이길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루를 사는 것이 세상에서 천일을 사는 것보다 더 값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문지기로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더 복되다라고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그것을 밝히시는 해가 되시고 또한 세상에 있는 모든 악과 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패가 되신다라고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정직한 자가 믿고 또 그 정직한 자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은혜와 영광과 함께 아낌없이 또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그렇게 이 찬송시가 끝맺어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마다 파라다이스 또 낙원 그런 어떤 이상향에 대한 갈망이 있지만 그 갈망을 자기네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서 실현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런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영광과 모든 은혜와 복을 우리들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심지어 그 독생자까지 우리가 귀하다는 사실을 확증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이시는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에서 낙원의 삶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누군가가 자신을 받아주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을 받아주기에 여유가 없는 사람들, 누군가가 자기를 위해서 많은 것을 희생해 주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자기에게는 그 어떤 것도 희생하거나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냐는 계산적인 사람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세상은 지옥과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던 다니지 않던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모든 것을 넉넉히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연약함들을 감당하시를 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천국의 삶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복 중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 중의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보혈의 피입니다.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여러 가지 현실과 또 우리들의 심령 속에 있는 많은 부족한 부분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까지 아끼지 않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앞으로도 넉넉히 허락하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하여 주실 것을 믿고 의심치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희생과 포기를 요구하시든 내 가족이 나에게 어떤 희생을 요구하든 내 이웃이 우리들에게 어떤 포기를 요구하든 바로 그것이 나로 하여금 정말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노라고 하는 이 야곱과 같은 그런 기쁨과 감격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아낌없이 포기하고 희생하심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가 몸담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